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될 같이 함께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대주제를 갖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힘써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각자 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의 즐거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너희 모습 보기도 싫다. 너희가 가져오는 것 가증스러워서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화가 나게 했을까요? 이사야서는요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재판의 배심원들을 누구를 부르냐면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자식
자식을 양육했다.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듯 사랑과 인자로 그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께 고마워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유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미련하고 고집이 센 짐승이 바로 소와 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고집이 센 그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인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특권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가 준 것을 남용하며 악용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네 배꼽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었고 너를 물로 씻겨줄 사람도 없었고 내게 소금을 뿌릴 자도 없었으며 너는 강보에 쌓여있지도 않았고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 몸은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 피를 씻어주었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었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고 신을 신기고 온갖 폐물로 장식해서 너를 내 신부 왕으로 삼아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화려함을 믿고 교만하여서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행음하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주며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어렸을 때 내게 준 그 은혜, 내가 벌거벗었고 피투성이 됐을 때 내가 보살펴준 그 은혜를 너는 다 잊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옥토에 심겨진 종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분을 버리고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범죄한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허물진 백성이 되었으며 옥토에 심긴 종자가 아니라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의 종교가 형식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려고 열심히 나왔고 열심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와 함께 너희가 세상에서 향하는 그 악 때문에 너희의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손을 나에게 들어서 올리는 그 기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행위는 중요한 것인데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행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만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요, 제 아들이요 나가서 살인하고 강도짓 해가지고 저한테 많은 용돈을 가지고 온다면 저는 그것을 받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좋다고 그 돈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얘야, 이런 것 안 갖고 와도 좋으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울면서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 삶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또 함께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 형식을 좋아할까요? 형식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고 헌금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연장선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헌금,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거는요, 사회 윤리의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히 살지 못하면요, 당연히 윤리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잘 섬기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던 그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우상 숭배와 살인자와 범죄자와 비도덕적인 행위가 가득한 창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순결해야 할 그 은혜는 불순물들이 가득하고 포도주에 물을 섞는 이 장사꾼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고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들, 약한 자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송사해야 되는데 너희는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는 정경유착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탈세하며 탈법하며 온갖 비리를 행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합니까? 왜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큰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큰 나무만 보면 그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아래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마련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내 자식이며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내 대적이 되었고 내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내가 멸망시킨 그 지역의 그 백성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이에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여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오라 내게 나와라.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대화해보자.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배와 함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면 칼에 삼켜져서 개처럼 죽을 것이다.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목이 곱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웃을 살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도 속이며 사람도 속이며 살아왔던 비윤리적인 그 행동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즐겨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되이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며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울러 우상 숭배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